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부터 5절 2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핵심은 유일한 구원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이것은 마음으로 그렇다 받아들이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를 성경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도 성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좀 책망하고 있습니다만 전제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행하셨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도에서 분명히 내가 구원받는 자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연합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있는 이 연합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계시죠. 이 비유를 너무 저도 잘 알고 있었고 정말 좋아하는 비유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 앞마당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한 그루를 심으셔서 그 비유를 정말 실감합니다. 이사 가자마자 심으셨는데 한 3년 4년째 되는군요. 그 정도 되니까 비로소 그럴듯한 포도가 맺혔어요. 이전까지는 포도 같지 않은 포도.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3, 4년 지나야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한 그루 심었거든요. 처음에 되게 작았어요. 앞마당에 심었는데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죠? 옆으로 이제 가지 쭉 뻗어요. 그래서 이제 쇠나 플라스틱으로 대를 이제 세워주면 그 대를 따라서 옆으로 쭉 퍼지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한 그루의 나무인데 가지가 이렇게 아주 빼곡하게 퍼져서 좀 여러 나무 같아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포도가 그 가지 맺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나무 본 대가 잘 안 보여서요. 열매 맺는 모든 그 포도 그 가지들이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가지에 떨어진 가지
그래서 정말 심지어 시들기까지 한 가지를요 접붙이면 묶어 놓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포도가 열려요. 신기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사람, 믿는 자겠죠. 한 나무로 연합됩니다. 한 실체로 연합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그냥 마음으로 가깝게 여기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끼리 뭐 연인끼리 부부끼리 사랑을 표현할 때 내 안에 당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내가 당신을 많이 사랑해요, 생각해요. 내 마음에 항상 내 생각에 당신이 늘 자리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 이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관계는 그 이상이고요. 실제 존재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람 간의 사랑을 해도 존재적으로 연합이 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남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은 하나라 불리는 게 거짓이 아닌 그런 연합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과 영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육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영적 존재인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그분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아들, 곧 성자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분이 사람에게 주어지기 위해, 연합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을 다 가지고 계시죠? 377페이지를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아랫부분에 20문과 21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또 입을 맞춰서 답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함의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사람이셨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구원은 죄와 비참함,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한 구속자로만 비롯됩니다. 그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사람에게 주어지기 위해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마음 전체가 죄로 물들었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책을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참 모른다. 심지어는 교인들도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이게 필요해.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 이게 중요해. 내가 살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들은 잠시 잠깐의 것들이고
있다가 없는 것들을 하고 다 썩어질 것들이죠. 정말 사람에게 영원토록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실감하지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냐면 그 프라모델 조립식이라고 하죠. 탱크나 뭐 비행기나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전시해 놓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치프텐 독일 건가요? 치프텐 탱크 조립식 있었거든요. 당시에 4,000원이었어요. 4,000원. 4,000원이 얼마나 비싸냐면 그때 짜장면이 450원. 짜장면 여기서 제 연식이 나오는데 짜장면이 450원. 그러니까 짜장면 10그릇.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8만 원 되는 거죠. 그죠? 네. 얼마나 쫄아댔는지 부모님 결국 사주셨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망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조립을 너무 어려워서 조립 못해서 망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조립해 주셨죠. 그때 아버지께서 조립해 주면서 너 이거 몇 년 지나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거 다 버린다. 그러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아니에요. 얼마 끝까지 간직할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해가지고 놓고 가지고 다닐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몰라요. 잠깐 필요하고 잠깐 좋아하고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데 없어도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붙들고 안 놔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를 안 해요. 안 가져요. 인간의 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그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세요. 연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연합이잖아요. 몸끼리 될 수도 없지만 몸이 이렇게 연합하는 게 아니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실감을 못하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사실, 이 비밀입니다. 이 신령한 사실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얻어야 되고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얻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세요. 당연히 믿음에는 말씀이 늘 동반되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진실하게 아는 겁니다. 정말로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알은 잠깐 생겨나서 아니면 들어서 기억이 나서 아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이 정도 막연한 분명하지 않은 어렴풋한 이제 좀 지적인 이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지성으로만이 아니라 지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들음에서 출발하고요. 하지만 온 마음, 감정도 동반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정말 좋은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게 정말 좋은 거고 또 의지, 그걸 얻고자 하는, 그걸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 연합되었다는 것, 그를 얻었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뜻이에요. 늘상 이제 교회에 오고 주일마다 오고 말씀을 들으니까 물어보면 답은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면 답을 하고 예수께서 구속자라는 것 그걸 알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신령한 연합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아는 것 그러니까 교리를 교리 정말 중요한데 그냥 교리를 들어서 머릿속에 그냥 저장되어 있는 이 정도에서만 머물고 정말로 그 실제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 경건한 사도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가지 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실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중반부에서 자신이 약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는 이제 그리스도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약했어요. 약했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 이 고린도후서는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변호하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장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그러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유순하고 약하고 부드러운데 그런데 떠나 있으면 멀리 떠나 있으면 아주 담대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할 말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표현이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이에요. 이게 자신에 대한 비난 혹은 조롱을 그냥 받아서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러지 않느냐? 직접 만났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떠나 있으면 편지로 막 강하게 얘기하는 그게 바울이다. 이런 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나 SNS에 올라오는 거죠. 바울은 이래 막. 바울은 왔을 때는 막 별 힘도 없어 보이고 볼품도 없어 보이고 늘 이렇게 고난당하고 또 당대에 또 유명한 무슨 그런 학식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과 좀 달라 보이고 그래. 그런데 떠나만 있으면 그냥 늘 편지로 강하게 뭔가 가르치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야. 10절에도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동일한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단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못마땅하는 그런 부류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들이 더더욱 그랬죠. 여기서 사실 이 바울을 지금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했다는 힌트 자체도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모를 보잖아요.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도 바울이 이상해. 출신도 이상하고 뭐 학력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이런 코스를 밟은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해. 늘 가난하고 늘 외적으로 볼품 없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가림치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암시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서 정말 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세상은 정말 살고자 하는데, 세상은 살려고 하는데
그냥 늘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잠깐 있는 것, 그게 자기를 살리는 줄 알고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곳이다. 근데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누리는 영광의 사람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세상에 대해서는 늘 나그네 같고 순례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거기에 일치한 사람이에요. 이 하늘 복음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늘 핍박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 자체를 거부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듣기 싫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역사를 쭉 보면 사실 변함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참 진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진실은 다분히 신령한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선뜻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없으면요, 들어도 그게 무슨 당장 내 입을 혹은 내 몸을 아니면 내 악한 본성을 즐겁게 할 것이냐.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자기도 모르게도 그런 판단을 하여서 들어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은.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등을 돌렸고 당연히 그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해서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있고 구원이 필요하다. 그 구원이라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처음 주셨던 그 영광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이 진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재물 때문에, 아니면 육적인 어떤 즐거움 때문에, 아니면 악한 본성에 나오는 어떤 그 자랑, 명예욕, 권세욕,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이런 어떤 욕구들, 이거 다 죄잖아요. 그렇죠? 이거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누구만 받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받은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를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믿음이거든요. 참 믿음이죠. 그 참 믿음이 작동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보화가, 방금 우리가 소요문답을 읽었는데 그 이 21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낮아심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령한 복들이 쭉 설명이 돼요.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중생, 거듭남이죠.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성화, 거룩하여지는 것. 칭의, 의롭다 여겨짐 받는 것. 그리고 영생, 성도의 견인. 이런 거거든요. 이 은혜를 누구만 정말 참사실로 받아들이는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얻은 자만이, 정말 그리스도를 얻은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놔둔 자연인은요, 이때 자연이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거 있을 수 없죠.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인데 절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꾸만 자기 변화만 한다.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그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명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니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인상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다시 돌아오시면 13장 4절 5절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절에 보시면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간 것은 2차 전도여행 때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로 간 거는 좀 논란이 있어요. 언제 두 번째로 갔냐? 2차 전도여행 때 간 거냐? 아니면 혹시 3차 전도여행 때 간 거냐? 논란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간 게 아닌데 편지를 보낸 건데 간 거라고 얘기하는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의논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걸 논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좀 계속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사실 칭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살펴서 우리가 이낙희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 7위 내용도 공부했죠. 7위는 그러니까 권징은 살피는 거예요. 그 살피는 과정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제 살피고 지금 징계에 대한 권징에 대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언뜻 보면 이상하다 싶을 수 있죠.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다니, 회개하면 용서해야지. 근데 사실은 지금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정당한 그런 권징의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권징하려고 하는데, 이 권징의 과정을 통해서 그 죄악이 분명히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피고 살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출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권징의 과정인데, 지금 그러한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이제 중요한데,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바울을 좀 적대하고 있는 이들이, 네가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네가 말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권세인지 말해봐라. 증거를 대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정말 증거를 대면, 성경적인 증거를 대면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실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많은 부류가 다가가서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정말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아니었잖아요. 대부분 그럴 때 태도가 뭐였습니까? 난 널 믿을 수 없다. 한번 증거 한번 내놔봐라. 이거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말할 때 그 약함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와 같이 나도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 중에 대적할 존재가 없습니다. 아니,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 어떤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약해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영광스러운 성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성품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리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눠지지도 않는 그런 정말 초월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사랑이고 공이고 긍휼이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분리되지 않는 그런 단일한 분이세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늘 낮은 자리에 계셨고요. 그리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약할 때도 하나님은 그 능력이 사라지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는 이것을 선뜻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맥락을 보면 그 권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매맞으셨고 조롱당하셨고 핍박당하셨고 마침내 죽으셨지만 그의 권세가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여전히 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실 그것도 신비죠. 그것은 사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을 뿐 이 죄된 세상에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사실은 그때에도 그분의 능력은 살아있었습니다. 사실 그 능력이 그를 부활하게 했고 그가 하늘에 올라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모든 일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 얼마나 크고 물질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합니까?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로 또 이제 광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수백억을 광년을 가야 그 정도의 거리죠, 사실은. 그래야 우주의 크기를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 봤을 때 대단하다, 물질적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것과 다르게 지금 바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낮아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순수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당연히 자연 세계를 보면서 너무나 위대한 이 세계를 보면서도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보려면 바로 이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아지는 그 일을 기뻐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를 얻은 자예요. 당연히 그걸 아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참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참 영광이구나. 그냥 권세를 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 상위의 영광이 아니라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영광을 위해, 더 놀라운 영광을 위해 그 권세를 멈추고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다운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잘 안 겁니다. 여러분, 자연인은요 절대로 이런 걸 깨닫지 못해요. 자연인은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쓰지 못해 안달입니다. 어떻게 해서니 그 힘을 써보려고 안달이죠. 그리고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못 쓰게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미치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죄된 사람이 아닌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을 폭력적으로 아니면 그냥 과시하듯이 힘 자체를 쓰는 것, 그게 하나님다운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사랑, 그리고 다른 피조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타자가 잘 되는 것,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기까지 하는 그 사랑, 그게 더 큰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로서 꽃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을 말씀으로 알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약했다. 그러나 너희에 대해서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함께 살리라는 물론 포괄적으로는 영생, 그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이 맥락에서는 지금 7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권세가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도 여기서 밝혀져요. 세상 권세는요, 늘 힘자랑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권세는 진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요. 진실을 주장하는 데 있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너희 다 그냥 무너뜨리겠다. 다 그냥 혼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반절을 보시면 6절 보세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길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 일에는요,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불명예를 얻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부리고 싶어하는 권세예요. 여기서 진정한 권징의 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권징하면 잘못해서 혼내주고 망신 주고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사실은 이것도 악한 본성에 기원한 것인데 잘못한 사람들이 좀 혼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죠? 잘못한 사람들이 그 잘못이 다 드러나서 벌 좀 받고 망신 좀 당하고 또 피해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더 나은 마음은요, 그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 잘못을 정말 버렸으면 좋겠다. 그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은 자의 마음인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벌하시려고 하시면 십자가 이거 없죠. 그냥 노아의 홍수죠. 다 죽이면 되죠. 그런데 왜 약해지셨습니까?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니까. 마침내 우리를 진리를 주셔서 너희가 나를 얻어야 된다.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죄를 극복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괜찮다. 그리고 낮아졌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권징을 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리를 드러내야 될 그런 순간이 왔다. 나에게 그 권세가 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나 그에게 진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진리가 있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고 그만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나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지금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약해져도 관치 않으나 이제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국면에서 진리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도 같은 믿음이 있느냐? 나를 알아보느냐?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그리스도를 얻은 삶, 믿음의 삶,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의 구체적인 예를 사도를 통해서 보겠다고 하였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런 태도, 사도 바울의 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나아가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이런 과정.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약함을 보이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뭐 실제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강한 말을 할 수 있고 대들 수 있고 고지고대로 말할 수 있고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지금 상대를 망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약함을 드러내고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며 그를 위해서 발휘하는 힘이라는 것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이것이 진정 권세인 줄 알고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니까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선에서 그에게 다가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런 믿음의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중한 말을 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과정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믿음이 주어지면 이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집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잖아요. 진정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제가 로또 번호 6개 이번 주에 번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밤에 사무실로 10시까지 모이십시오. 안 오실 분 계세요? 한석교회 분들 안 오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사랑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가 올 거예요. 득달같이 오겠죠. 그죠? 늦을까봐 헐레벌떡 오겠죠. 그죠? 문을 닫으면 문을 부셔서라도 들어올 겁니다. 저도 알려주세요. 그 번호 저도 알려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기에 나의 가장 큰 보화가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분을 닮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부러우면서도 굉장히 두려워요. 나를 본받.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누구를 본받으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자본주의 여기지 않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진력한다 말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수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위로도 얻었고 회복도 되고 힘도 얻었습니다. 이제 또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늘 이렇게 막연하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그것을 확증하는, 확인하는, 점검하는 일상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기회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니까.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게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들었던 설교대로 우리는 순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지 않게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없는 진정한 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억지로나 누가 시켜서나 마지못해 아니면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그렇게 됩니다. 바라기는 현장교회 온 교우들이 이번 수련회에 얻은 그런 은혜를 정말 실제적으로 간직하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서 그분을 드러내는, 실제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 자기 믿음을 확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백성임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 거할 자임을 늘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구역 모임이든 이런 예배든 청년들이 만나든 학생들이 만나든 그런 대화가 늘 오고 가게 되기를,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본받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약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할 때에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전하는 그 선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은 자의 힘임을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사모하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의 힘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현상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상교회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련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이제 펼쳐지는 그런 일상 가운데서 또 주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또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듣기도 하고 수련에 참여했던 분들과 나누기도 하면서 그 믿음을 확증하는 삶, 믿음을 점검하는 삶, 그리스도를 얻었는지를 늘 깨닫는 삶에 동참하게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제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벌써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이 시간들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전력을 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